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을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분의 무한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우리를 더욱 그분을 알므로 말미암아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심에 더욱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이 이렇게 그리스도는 머리 되고 우리는 그의 한 몸 되는 이 신의 한 생명으로 연결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복을 주심에 감사하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을 또 체험하고 배워서 가장 지식 중에 제일 큰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을 형상을 입어가는 그런 복을 더해 주셔서 이거는 받은 자만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택한 자들이라도 이것을 체험해서 받아봐야만 아는 거기 때문에 오늘 말세 우리 택한 자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신 이 큰 신의 성품에 참여한 이 구원, 말세의 이 존귀한 이 구원을 우리 3번께 성도들이 다 받게 해주시고 또 끼어 사는 모든 이 시대에 사는 종들과 성도들에게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줍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죄는 속하고 새 사람 되어서 앞에 서는 날 큰 찬송하겠네. 주의
약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찬송가 68장 찬송하겠습니다. 68장 찬송하고 77장 한 장 더 하세요. 77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고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 천사와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찬송가 77장 찬송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라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경계하는 말씀 나를 귀히 여겨라. 주여 당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합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합소서. 아멘.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오전의 말씀하고 똑같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0절,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그 다음에 다음 장 넘겨서 베드로후서 1장 1절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오늘 여기 베드로전서 오늘 5장 쪽에는 겸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또 베드로후서 1장 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 아는 면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근데 여기 보니까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이죠. 5장. 여기 붙어 있고.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키자를 찾나니. 이제 우리가 말세가 되면요, 어느 시대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마귀의 역사는 강해진다 했습니다. 더 왜? 마귀도 때가 남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결사적으로 하고요. 때가 얼마 남았다는 거 어디 계시록에도 있지. 보니까 계시록에 한번 보자. 어디 있더라 그게. 계시록에 어디 금방 거기가 아니네. 어디 보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던 마귀들이 그렇게 한다는 말씀인데 제가 나중에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전엔 그랬죠. 주님이 지금 이 세상에 추수할 때가 가깝고 세상의 종말이 가깝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가속도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빨리빨리 변화시키고 지식도 더하게 하고 악한 역사도 더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더 빨리빨리 하니까 그렇지만 지금 뭐 우리 뉴스를 보면 뭐 나라들마다 뭐 얼마나 빨리 뭐 과학 뭐 특히 요즘 AI를 빨리 한다고 또 난리지. 뭐가 빨리 한다고 다 빨리 너무 빨라. 정신이 없어. 본인 연구하는 자질까지 정신이 없다 그래. 하나님이 급하기 때문에 세상을 빨리 이렇게 가게 합니다. 그 마귀는 마귀대로 또 어떡하죠? 때가 얼마 남았기 때문에 자기를 열심히 하려고 또 있는 힘을 다해서 아까 찬송가 71장에 바쁜 때나 틈날 때 우리가 바쁘다고 될 때는 주님 밀어버리고 틈난다고 좀 쉰다고 또 밀어버리고, 근데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경계하는 말씀 나를 귀히 여겨라 이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언제든 모든 것보다 자기를 귀히 여기고 오늘 71장에 귀히 여기고 따르고 또 따라 했던 자기를 따르라 귀히 여겨라 이 두 가지 이렇게 말씀을 찬송에도 하시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도 바쁘시고 마귀도 바쁩니다. 언제 가요? 예수님 심판하시기 직전에 시대는 누구도 제일 바쁜 하나님도 바쁘시고 그것 따라 누구도 바쁘다고요? 마귀도 바쁜 거예요. 마귀도 바쁜 거예요. 제가 이 세상 나라들도 보니까요. 우리나라 같은 주변에는 중국, 일본, 러시아 강대국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군비를 막 증강해서 좋은 무기를 막 만들면 중국도 눈이 번쩍해. 우리도 만들어야 되겠다. 막 서로 군비 경쟁이 엄청 바빠요. 막 바빠 이렇게 막 바빠.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를 잘하고 마귀도 바빠갖고 안 되겠다. 저거 빨리 내가 넘어뜨려야 되겠다. 마귀는 우리는 넘어뜨리길 연구를 하기 바쁘고 마귀 바쁘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추수할 사람 추수해서 키워가려고 이렇게 바쁘고 그래. 바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도 혼자 가만히 게으르면 되겠습니까? 게으르면 안 된다고 오늘 여기 베드로후서 1장 게으르기 8절에 보니까 하반에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게으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게으르지.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구원을 준비하기에 지금 바쁜 때니까 게으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도리어 여러분들 구원에 욕심이 많고 주님께 욕심이 많은 사람은 지금의 이때가 더 좋은 거예요. 알겠죠? 자, 세상이 막 뭐 바쁘고 이럴 때, 변화가 많을 때 세상에 어떤 걸 이루려는 사람들은 그 시대가 막 이렇게 모여올 때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얻을 수 있거든요.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말세는 어떤 시대가 되냐면 구원의 주님께 대한 구원의 소망이 있는 자는 더더 깊고 넓은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때고, 뭐 거기에 대해서 게으르고 소망이 없는 자는 비참하게 버림받고 또 밟히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양극화, 세상 말로 양극화라 하죠. 그렇죠? 양극화가 점점 돼가기 때문에 주님도 보세요.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그렇다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본권 얻은 자는 많지만은 영광의 구원을 이룰 자는 하나님 앞에 갈수록 적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내 같은 게 뭐 명품 같은 거는 혼자 귀하게 가지기를 바라는데 이게 복이 없어가지고 이 기본권 받고 건설권 이루어서 천국 영광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보니까 그 영광에 대한 그 영광이라는 게 어디에 있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로.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또 집회 가서 배웠을 때 에베소 1장 17절 한번 쭉 재어봅시다. 그 영광에 나오죠. 마지막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래 나오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래 돼 있고, 또 오늘 또 본문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우리를 하나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해주셨대. 그렇죠? 영광. 하나님이 영광 받는데 우리도 같이 영광을 받게 만들어 주신대. 자, 제가 내렸죠. 사람이 기본적으로 배부르고 나면은 어떤 자기를 남에게 존대받고 존대받고 사랑받는 그 위치가 영광받는 위치잖아요. 그죠? 자, 남한테 무시받기를 원하는 거 아니고 전부 다 그래도 자기가 존대받기를 원하잖아요. 모든 사람 배부르고 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명상대로. 왜? 그런데 그 영광은 자기를 희생해서 모든 존재에게 자기의 그 희생을 말미암아 그에게 필요한 생명과 복에 속한 모든 걸 주기 때문에 받은 자들이 감사로 돌릴 때 그게 내한테 뭐가 되죠? 영광이 되는 겁니까? 이런 관계는 서로 간에 좋은 관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드리는 하나님이야. 부모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자연계시로 부모는 자식에게 이렇게 참 더 자기 다 희생해 주어서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그게 자연계시로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깨달은 자식은 감사를 하는 거고 깨닫지 못하는 자식은 불효를 하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은 또 보면 오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기간에 대해서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입장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감사가 은혜의 뭐라고 했죠? 대가라 했잖아요. 그죠?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행복도 없어지고 또 하나님께 계속 공급받는 공급받는 축복의 줄이 끊어지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든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인데 다만 뭘 원하시죠?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감사하기를.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 근데 우리도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하는 건 우리도
그렇게 주님 따라 주님 나위에 다 드려서 나도 자유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형제들이 만물들이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때 우리도 똑같은 그런 작은 그리스도로서 영광을 받고 그 영광을 또 우리는 어디다 돌리죠? 자기 혼자 다 끝냅니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이런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 세상에 왜냐하면 말세가 영광의 구원을 이루니까 어떤 시대보다도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야. 어떤 시대보다도 모든 만물에게 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고 모든 자에게 또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이런 시대가 말세에 마귀도 바쁘고 주님도 바쁜 이 시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게으른 자에게는 별로 손해야, 손해. 그러니까 그거를 얻고자 가치를 알고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시대보다도 좋은 시대야, 이 시대가. 그래서 어떤 그 배경의 목사님 같은 분은 이 말세지 말의 구원이 탑에 제일 정점에 있는 것 같이 구원을 이루는 어떤 시대보다 제일 정점에 제일 귀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시대라는. 근데 이 시대를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은 어떤 시대보다도 가장 미혹이 많고 미혹이 많은 시대니까 완전히 삼켜가지고 그렇죠. 구원을 또 못 이루는 시대가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 전체적으로 비등비등하게 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사회주의 같이 똑같이 구원 이루러 가라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성경에는 그래서 이걸 누가 이런 것들을 자본주의하고 같다는 뜻을 말하더라고요. 자본주의의 우리 그 달란트 비에 나오잖아. 저기 많이 받은 자는 어디 뭐라고 돼 있더라. 달란트 비에 물은 어떻게 돼 있지? 해봐요.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잘 하다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 그게 자본주의 원리야. 자본주의 원리. 하나님께 자꾸 받아서 있는 자는 자꾸 받게 되고 남기지 않은 한 달란트 있는 자 뺏겨서 5달란트에게 주는 이런 시대가 되는 거야. 참 그거를 자본주의 원리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근데 그러면 많이 받은 자들은 어떤 자냐 하면은 받은 걸 가지고 힘써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형제들에게 나누는 거야. 자기가 또 형제들에게 나누고 사는 거야. 하나님 기쁘게 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들은 내만 다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쓰는 양식이 있고 주를 위해서 쓰는 씨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 혼자 다 쓰고 자식들에만 줄라는 이런 사람입니까? 하나님 위해서 다 복음 위해서 쓰고 또 하나님께 몇 개 청직으로서 그거를 잘 쓰는 사람이겠습니까? 청직으로 잘 쓰는 사람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청교도들이 와서 부를 많이 이루는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그 부자들이 미국에서는 부자들이 잘 기부를 하니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점점 더 부가 많아지겠지만은 부자들을 존경하는 요즘은 모르겠는데 전에는 부자들을 존경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줘서 그것들을 많이 나눠 쓰니까. 근데 뭐 우리나라는 자본주의가 들어갔고 아직까지 그게 자리를 안 잡아 놓으니까 천민자본주의하고 내가 벌었으면 내 거지, 내 마음대로 쓰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돈을 번 사람이 그 사회가 미국만큼 스펙만큼 벌잖아요, 크기가. 우리나라는 우리만큼 벌잖아요, 그죠? 또 북한 저 못한 나라 가면 그렇게 돈을 벌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벌지. 그렇기 때문에 그 깨달은 사람들은 그 사회가, 나라가 이렇게 벌게 했다면서 자기는 그 안에서 감사하기 때문에 사회에다 환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기 쓸 거 딱 쓰고, 다 내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분들. 이 사회 때문에 돈을 벌었으니까,
이 목은 내 것은 그 얼마고 나머지는 사회 목이다 이래 생각하고 미국의 그 청교도 출신의 사람들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가지고죠. 내 거니까 그런 걸 천민자본주의 하거든.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쓰는 거지. 그걸 위해서 국가가 사회가 자기에게 기여했다는 거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은 금방 어떻게 돼? 돈을 잃어버리든지 돈을 가져서도 그 대접을 못 받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돈에 대해서. 그것만 돈에 대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게 내 하나하나가 이렇게 될 때는 나 하나 때문에 된 게 아니래요. 내가 불어서 내가 무슨 똑똑해지고 내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뭐 배우게 된 게 아니고 하나하나 제일 근본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내가 이래 된 거고 하나님 은혜를 되기 위해서 또 이런저런 은혜 기관들을 통해서 내가 배워서 인격이 훌륭하게 되고 신앙이 또 잘하고 뭐도 되고 다 이래 된 거지 자기가 잘나서 된 거 아니라 이거예요. 자기 혼자 된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한번 자기는 모르고 놔둡시다. 옆에 내 자식 하나 키우는데 혼자 잘 크겠어요? 부모의 그 얼마나 들어갔고 국가가 나라를 세워서 또 국가에 세금도 많이 들어가고 또 친정 부모들, 시집 부모들 또 많은 친척들, 이웃들 이런 게 다 합해갖고 받아서 그 한 사람이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크는 데는 굉장한 많은 요소가 합해갖고 이렇게 믿음이 크고 뭐 몸도 크고 세상에 지식도 크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의 싸움도 계속되는 겁니다. 계속.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겸손에 대해서 내가 배우려는 거는 하나는 뭐냐면 우리 겸손은 그동안 배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자기를 바로 아는 게 겸손이라 했습니다. 자, 있는데 없는 척하는 겸손이 아니라 성경에서 겸손의 본 뜻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자기를 바로 아는 게 겸손입니다. 왜? 바로 알면 필연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바라보고 순종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분을 아는 대로 알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 모세 시편에 90편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대로 두려워하는 자가 두려워하는 그 실상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보는데 그대로 다 아는 자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어느 정도라도 알면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건데 사람보다도 못하게 하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란 말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래 한다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뭐죠?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저는 제가 한 얘기는 우리 꼬마들 있잖아요. 제가 제일 많이 시험해 본 게 좀 크면 돈 아니야? 부모에게 물어보거든요. 보통 돈을 잘 몰라. 우리 저 손자 산이까지도 아직 돈을 잘 모르는 게 돈 주면 이게 이리 하다가 엄마한테 탕 뺏기고 던져버리고 이러잖아요. 아직까지도. 이제 내년 되면 달라질지 몰라도. 근데 벌써 조그만 윤이 말이라도 탁하면 딱 집어넣고 벌써 돈을 알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아는 데 따라서 정말 아는 데 따라 자기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땅에서 지금 한마디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실상대로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크신 분이고 필요하신 분이고 하는 걸 알고 또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부모 자녀와 이런 세상의 자연계 부모 자녀의 관계 제일 긴밀한 관계 또 어떨 때는 신랑 신부 관계 친구 관계 뭐 어떨 때는 뭐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된 이런 관계 여러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 가지 자연계시 갖고는 알 수가 없으니까 여러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 하나님과 우리는 긴밀한 관계를 있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들이 또 그런 입장에서 내가 택한 내가 굉장히 귀중한 존재라는 걸 아는 게 겸손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두 개 있는데 한 개 있는 척 이게 겸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어떤 귀한 존재인가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게 겸손이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크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신 분인가 아는 게 겸손이지 그걸 바로 알면 그 아는 대로의 관계를 갖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러니까 안다고 하면 그 사람의 행위가 벌써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지. 우리 집 여기 있는 우리 집사님들이나 뭐 교인들도 하나님을 정말로 배워서 여러분들이 안다고 하면 벌써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또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 참 존재 없는 가치 있다는 걸 알아야 자기에 대해서 겸손해지고, 근데 이런 난데 하나님이 이렇게 택해갖고 자녀 삼아주고 지금 나와 함께 한다니까 또 자기가 얼마나 동시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귀해졌으니까 하나님 떠나버리면 아무 가치 없다는 걸 또 아는 자가 겸손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밖에 있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가 이걸 한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겸손, 그러니까 오전에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겸손. 그러니까 겸손하면 뭐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는 모든 생활인데, 그거를 저는 다르게도 표현해봤어. 저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부자, 어리석은 부자가 뭐가 됩니까? 이 소출이 많으니까 또 창고를 지어서 또 하고 해서 이제 됐다 먹고 마시고 쉬자 하니까 그날 저녁에 그를 불러갔다. 그러면 이게 그동안 쌓아둔 게 느껴져야 되겠느냐 이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재물에 대하여 부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표현해서 저는 그걸 보고도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되는가 하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때 그런 어떤 현실을 만들어 주세요. 제가 서북교 1층에 기도하러 가는데 어떤 때 누가 저 멀리서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 뭐 어떤 입장에서 기도했는지, 하나님께 대하여 부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가, 누가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했던 소리가, 그 말이 나한테 깊이 박히고 평생 안 잊어지는 거예요. 누군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은혜를 주세요 하는데, 그게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죠? 그 말이 평생 안 잊어지고 사는 거야, 그때. 그래, 내가 하나님을 부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 하나님 부한 게 뭘까? 또 많이 생각을 해봤겠죠, 그죠? 하나님을 아는 게, 어떤 하나님인지 아는 게 그게 부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안다면 내 생활의 전부가 하나님이 전부가 돼야 되지 않겠어, 그렇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 생활에 그대로. 그럼 하나님이 그런 나를 만드시려면 그냥 너 하나님만 바라봐라, 의지해라, 또 복종해라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또 찬송가 날 더 귀히 여겨라, 그죠? 나를 따라, 이것도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배우고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야. 배우고 훈련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 배웠잖아. 배웠으면 현실이 딱 오는 거야. 현실에서 여기서 훈련은, 이 훈련이 다르면 전투야, 전투. 그러면 마귀를 꼭 보내갖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절에 나왔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 그래서 말세가 되면 어떤 시대보다도, 자, 그래서 디모데후전서 4장 1절이지. 후일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였으니, 어떤 시대보다도 그렇게 나온다 했잖아요. 그렇죠? 또 예수님도 성전 무너지는 시대, 자, 마태복음 24장에 딱 나오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아름다운 성전, 이걸 웅장한 성전을 보이고 자랑하니까 뜻밖의 너무 아름답거나 크다 이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이 성전이 돌 하나 남자가 다 무너뜨려진다.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산에 가서 기도할 때 이제 물어본 거야. 성전에 나와가지고, 주님, 그런 징조가 언제 있고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시작에 뭐라고 했죠?
마태복음 처음 시작에 사람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서 때가 그때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전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 그 시대가 되면은 성전이 그 성전은 우리를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그 우리를 찬송가도 우리들을 가리켜서 성전이라 하셨네 나오고 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를 성전이라고 계속 말했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가 성전된 우리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수많은 성전, 개인 성전들이 어떻게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고 인간의 그 우상을 섬기고 우상이 가득해가지고 다 어떻게 그 개인 성전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세요. 저는 그걸 보고 이스라엘 역사를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바로 섬겼던 때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또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때가 별로 있었다 했어요? 없었다 했어요? 유월절을 바로 지킨 때가 많았다 했어요? 을에 작년에 지켰다 했어요? 유월절을 바로 지킨 때가 드물었다 했어요? 드물었다 했잖아. 유월절을 바로 지킨 때가 제일 큰 명절인데도 그렇게 지키라고 했는데도 유월절을 대대로 지킨 때가 별로 없다고 표현했어. 보면. 그리고 또 성전을 더럽혀갖고 이방 신상을 엮는 일도 많이 했고, 그죠? 보니까 그런 그 구약의 그 성전은 바로 오늘 우리의 우리 성전에 우리를 가리켜 말한 건데 그렇게 과거에부터 보면 성전을 깨끗이 하는 시대가 별로 없고 그런 일이 드물어. 아벨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힘이 없어서 전부 다 깨끗이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마귀한테 많이 뺏겨가지고 소수밖에 구원 못하는 이런 하나님입니까?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 내가 어떤 무슨 누구 어릴 때 논쟁하다. 그런 하나님 같으면 나는 안 믿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응?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택한 자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자만을 구원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세상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 어떤 분도 알아요. 세상에 자 선을 드러내고 선을 배우려 하면 뭐가 있어야 선을 배우고 선을 드러낼 수가 있겠죠? 하나님 중심의 선,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 악이 있어야만 악이 드러나고, 선이 드러나고, 선이 귀한 걸 드러나게 된단 말입니다. 자, 악한 게 없으면 선으로 알아지겠어요? 몰라지겠어요? 몰라요. 알겠죠? 죄가 있기 때문에 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중요한 건 의 때문에 죄가 있고, 선 때문에 악이 있는 거예요. 악한 세상이 더 많은 것 같아.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있어갖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은 더욱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의 역사들, 죄의 역사들 이런 것들이 더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걸 컨트롤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 우리 인간이라는 거 처음 해봐야 알잖아요. 배가 고파야 배부른 걸 알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만나야 좋은 사람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거는 사람이라는 게 아주 처음이야. 그래서 모든 물질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는 거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어둠이 있고 좀 밝음이 있고, 그죠? 이건 항상 선만 있고 악한 것도 없고 그러면 그 선인지 악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세상이 악이 얼뜬 활개치도록 만들고 또 죄가 또 어떤 활개치도록 만들고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럼 죄를 없앨 수 없고 악을 없앨 수 없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기독교 안에서 이원론적 구원관이 있어요. 이원론적. 죄에 대해서는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 상관 안 하고 원래부터 죄와 악의 그 세력이 있고 그걸 주관하는 악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악신하고 하나님 신하고 맨날 다투는 거야. 비등비등하게. 이원론으로 보면. 여러분들
비등비등하게 다루면 악신도 생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야 악신의 힘이 더 좋겠네. 여기 붙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거야. 하나님을 배우게 하려고 그 악을 세상에 둔 거란 말입니다. 죄를 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언젠가는 악과 죄가 다 없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알고 악한 세상에 누가 사람이 오고 뭐 이런 세상에 오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악이 더 강할수록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더 이게 크게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믿으시라고. 그러니까 악의 세력, 죄의 세력이 크다고 낙심하지 마시라 이거라. 그럴 때 저는 여러분들이 더 큰 그 은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혜원아, 너 다윗이 골리앗에서 한 거 외워봐라. 못 외우네 이제는. 참가 그래. 여호와께서 그 전쟁의 승리는 창과 칼에 있지 않고 뭐 여호와에 있다. 너가 어릴 때 외웠잖아. 지금도 외우고 있어? 한번 외워봐. 난 어릴 때 우리 혜원이가 다윗의 그 성탄 때 하는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그래 골리앗이 뭐라고 하니까 그래 여호와의 그것이 창과 칼이 있지 않고 뭐에 있다 하면서 이제 그걸 막 외우는 거야. 그게 어디 있더라? 성경 한번 찾아볼까? 사무엘상 몇 장에 있어? 나 지금 7장? 17장. 우리 혜원이만 보면 그 생각이 나. 17장 몇 절이 있지? 47장. 그래 있다. 이 다윗이 이런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 이 45절부터 읽어볼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에 주머니를 넣어 돌을 치하여 물맷돌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니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그 장정들이 다 겁이 나서 꼼짝 못하게 있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누가 이럴수록 다윗이 믿음을 갖고 딱 치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고 다윗도 큰 사람이 됐죠. 자기도 그동안 목자로서 체험도 해봤지만은 목자로 체험하게 못 가게 하니까 뭐라고 했죠? 내가 들에서 양을 칠 때 아비의 양을 칠 때 사자의 입도 찍고 곰의 발톱도 이겼습니다. 그런 나기 때문에 누구도 블레셋 사람도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딱 믿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린 것이 양을 치라고 내보낼 때 불만 안 했어. 형들은 다 놔두고 막내인데 내보내도 공부도 안 시키고 이제 형만 공부시키고. 근데 부모가 신 거니까 하나님 뜻이라고 양 한 마리도 안 잃으려고 다른 사람 같은 맹수가 나타나면 도망가 버릴 건데 도망가고 그걸 지키겠다고 믿음을 갖고 싸우니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셔가지고 사자 입도 찍고 곰의 발도 이긴 경험이 있단 말이야. 그렇게. 그러니까 작은 데서 지극히 작은 데 충성해 봤기 때문에 큰데도 골리앗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이래 믿으니까 딱 붙으니까 어떻게 돼? 돼버렸잖아. 그렇게.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세가 돼서 골리앗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까지 큰 사람이 올 때 벌벌벌 떠는 것 같지. 그런 형편이 됐다 벌벌 떨지 말고 하나님은 작은 일이나 큰 일 똑같아요. 알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려운 일
작은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할 수 있고 큰 어려움은 하나님이 힘들어서 하신다. 절대로 똑같아요. 그분 똑같아. 하나님은 쉽고 어려운 게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쉽고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데서부터 체험을 한 사람은 큰 데도 그래 되기 때문에 요즘에 내가 AI를 하면서 AI가 뭐래요? 알고리즘, 패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자꾸 한 번 똑같은 걸 하고 두 번 하면 자꾸 그게 그게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자꾸 만들어진다 했잖아. 그거를 또 패턴화 된다고 했잖아. 그죠? 응? 근데 그렇게 안 했던 사람이 그때 가서 내가 믿고 해보자 하면 그동안 믿지 않았던 패턴대로 되니까 믿어보겠다는 게 믿어야겠다 납니까? 겁이 나고 비겁해지겠습니까? 겁이 나고 비겁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그렇죠? 저는 그걸 연습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렇게 하면 저는 작은 데서부터 해야 큰 데도 된다. 지금 여기 안 하면 내가 큰 거기 가서도 안 될 거다.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또 어떤 거는 이게 시간에 투자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따라 믿으면 기다리는 거거든요. 옳은 걸 해도. 하나님 이루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내가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다 해갖고 된다면 누구든지 못할 거 어디 있겠어. 근데 한 번 해서 되는 그거로는 그 사람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고 믿으면 믿고 기다리는 거거든요. 어떨 때는 필요하면 하나님 때가 나를 만들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사람이 만들어져야 담을 그릇이 돼야 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내가 만들어져야 주는 거지 그 사람이 안 되면 안 주는 겁니다. 오전에 말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사람은 꼭 안 쓰고 파묻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을 그래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쓰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 왜? 그 쓸 사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일꾼들이 없다 했어요. 우리 찬송가도 넓은 들에 익은 곡식 많은데 일꾼 심이 적으니 찬송가 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어디도 있죠. 마태복음 9장도 나오고 봐라. 지금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심이 적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줘서 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추수할 일꾼들이 왜 선지자라고 바리새인들 얼마나 많았어 그때. 그냥 참된 일꾼이 없단 말이에요. 참된 일꾼. 참된 일꾼. 하나님이 정말로 쓸 사람들은요. 사람이 없어서 못 쓰는 거기 때문에 내가 파묻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또 쓰는데 내가 목회자로 따집시다. 몇만 명대 교회 목사로 그렇게만 쓰여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작은 교회라도 정말로 거기 가서 정말 그 소수의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정말 건설권을 이루게 하라고 이렇게 그게 또 일하는 게 될 수 있어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건설권면을 말하는 거지 기본권은 놔둬도 돼요. 그냥 가만 그대로. 알겠지?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기본권 받은 사람이 건설권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소수예요. 물론 그 사람 택했기 때문에 자녀로서 구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땅에서 농사 짓는 게 건설권을 위해서 농사 짓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세요. 건설권 이루는 이런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저절로 존귀해지게 돼 있어.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 5장 6절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신 하나님 높여주시는 거예요. 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 맡기면 하나님, 맡긴다는 게 뭐예요? 맡기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또 물어보고 하자는 대로 또 하고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면 하자는 대로 하면 되잖아. 그치? 모를 때는. 저도 누구한테 우리 은혜가 아빠 우리 세계 보면 딥스테이트들이 있고 저 이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고 야 그거 다 우리가 알긴 아는데 그럴수록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자. 그 아는 사람들은 야 부자들은 벌써 팔아갖고 카나다로 도망간다, 불가리아 간다, 어디로 간다 막 그런답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지. 근데 우리는 그거는
저는 유근호 교도들 이번에 보면서 아브라함을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도 본토시 아비집을 떠나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오면서 그 고독하게 왔지만 하나님이 참 같이 해갖고 큰 축복을 줬지 않았습니까? 유근호 교도들도 그 핍박을 받아갖고 세계로 흩어지잖아. 그 사람들은 그 복을 받아갖고 그러니까 프랑스인의 1%에 속한 지식인들인데, 그 당시는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배운 사람들이 읽기 때문에, 그때는 배운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성경 읽고 아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잖아. 그 사람들이 이제 핍박을 받아서 루이 14세 때인가 보다. 루이 14세 폭군 알죠? 그 앞에도 있었는데, 다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이 같이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그 사람들의 이제 국적을, 민족을 초월해서 이제 가니까 각 가는 데마다 다 거기서 자리를 잡고 그 나라의 제일 엘리트들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유럽의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다 유근호도들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유근호 교도들이 읽어보니까 록펠러도 어머니가 유근호 교도들이야. 록펠러 그 사람도. 그 영국도 그 핍박받은 유근호 교도들이 가서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그럽니다. 그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가서 한 게 청교도가 된 겁니다. 청교도들이 되고. 그러니까 유근호 교도들은 그때 칼빈이 있기 전부터 왈도파로부터 시작됐는데, 근데 그 뒤에 칼빈의 영향을 많이 받아갖고 이제 그런 사람이 된 거죠. 또 그 사람들이 독일로 가서 독일의 그 엘리트들이 돼가지고 독일 산업을 일으키고, 각 나라마다 산업을 유근호 교도들이 가서 다 유럽을 교화시킨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프랑스의 어떤 대통령 그때 얘기했죠. 한 지금부터 30년 전인가 그 1700 몇 년인가 그때 루이 14세 핍박에서 흩어진 그거를 공식으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세계 사과를 했어요. 그 당시 그 자기 핍박에 흩어진 자기 그 프랑스인들에 대해 공식 사과를 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게 있어요 보면은.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믿음 때문에 떠났지만은 그 사람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게 됐잖아, 그죠? 그것도 뭐하도가 나면 사도행전 8장에 야고보 순교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의 12사도에는 핍박이 너무 심하고 다 흩어졌다 했잖아. 흩어진 사람 중에 그 8장에, 11장에 가면은 안디옥 이 사람들이 가서 여러 지역에 갔는데 안디옥에 가갖고 자기들끼리만 믿다가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에게 안 전하는 게 자기들끼리만 믿고 있었던 게 그때까지 유대인들을.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었죠? 사도행전에. 성령이 너에게 임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전하라는데 이게 유대까지만 전하지. 이게 사마리아, 이방에 전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야. 자기 그 개종 관념에 갇혀가지고. 근데 핍박을 이렇게 해서 확 하니까 더 도망가가지고 그 안디옥, 여러 군데 중에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디옥에서 하다가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은 거야. 그래서 이방인들이 막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불리게 됐다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저기 바나바, 마가복음의 마가의 그 외삼촌 바나바가 그 교회에다가 누구지? 바울이 이제 그 다소에 가서 머물러 있는 걸 알고 회개한 바들 불러갖고 와서 같이 일하면서 세계 선교를 시작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그래, 복음 전하는 게 핍박을 통해서 그 다음에 크게 전파되고 이래 되는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미국에도 이제 유근호교들이 건너가잖아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때 유럽의 여러 사람들이 안식처에 막 신앙자로 도망가고 배고파도 도망가고 몸만 탐먹 도망갔어. 근데 미국이 또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죠? 그때 큰 회개가 일어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선교로 나갔고 그 중에 그 사람 우리나라 와서
선교를 하게 돼. 남북전쟁 때 그렇게 회귀하고, 남북전쟁에 그때 무디 목사가 있잖아요. 무디가 이제 주일학교 선교라고 젊은 사람 선교를 하잖아. 그러니까 그 전에 장로교들은 아주 이게 교만해가지고 신학적으로 막 가르치고 목사가 돼도 어떤 무슨 과정을 거쳐야만 뭐 되는데, 그게 아니야. 지금 침례교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믿음이 있는 평신도 가서 전하고, 또 그래 교회가 서면 어떡합니까? 또 그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교육자를 만들고 이래갖고, 원래 장로교 그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증가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침례교가 돼가지고, 그지? 침례교가 이제 미국의 대세가 돼버렸잖아요. 장로교는 소수밖에 안 돼요. 근데 장로교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그때 그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장로교 선교사들이 헌신적으로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많은 거예요. 이제 보니까. 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복음을 또 핍박을 통해서 깨끗한 사람이 됐잖아. 그죠? 깨끗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니까 또 그 사람들이 세계를 선교사하고 나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니까 또 그 사람 통해 복 받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보세요. 그래. 떠났지. 전파됐지. 또 어디고 저기 사도행전 8장에 그래. 핍박을 통해서 전 세계가 전파됐지. 또 전파하다가 또 바울도 보세요. 아시아에는 전했는데 유럽까지는 전하질 생각을 못하고 아시아에만 뺑뺑 전하려니까 못 가게 해서 나중에 화상 중에 빌립보로 가라 이렇게 하니까 그게 유럽으로 건너가는 거거든요. 유럽 첫 선교를 성령이 억지 끌고 가서 또 복음을 전파하게 시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앞서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해 놓고는 하나님이 앞장서 이끌어가고 사람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따라 하는 게 아니더라고. 자, 사도행전 8장에 그렇게 했죠. 벌써 또 사도행 16장에 유럽 선교도 또 그렇게 해서 아시아 쪽에 못 전하게 만들어가고 또 유럽으로 가게 만들었죠. 그 다음 또 이 유럽에서 핍박이 막 종교적 핍박이 나니까 미국으로 갔죠. 그죠? 또 미국 가기 전에 유교도교들이 전 세계로 퍼져버렸죠. 그래서 복음을 전했지. 또 미국의 그 전쟁을 통해서 또 우리 세계 복음을 또 전하게 됐지. 우리나라에도 그래가지고 이게 핍박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이 깨끗해지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폭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네. 폭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뭐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이라는 그 순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다고 특별히 어려움이 있으면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야지. 어떤 분이, 내가 이번 유군어 그걸 보냈습니다. 어떤 분이, 아이고, 어떻게 나한테 답장을 보냈는데, 아이고, 우리는 유군어교들 같이 이렇게 핍박을 안 당하고 예수 잘 믿게 했으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냈어. 내 답장을 안 보냈어.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다고 하는 거야. 그것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건 하나님이 정한 거잖아. 그죠? 그죠? 예? 그 답장은 안 했어, 제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떡하겠어? 그래가지고 저는 앞으로 우리가 핍박이 일어나갖고 우리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이 어떻게 또 유군어교들 같이 또 고의적으로 흩어지든 아니면 미국 같이 회개해갖고 야, 안 되겠다. 이제 회개하고 우리 세계 복음을, 그거는 이제 핍박을 통해 우리 회개하고 이제 복음을 세계에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든지 이제 거기는 핍박받아 쫓겨다닐, 미국의 그 선교는 쫓겨다니면서 한 게 아니라 회개한 입장에서 이렇게 전한 겁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할지는 몰라. 오늘 여러분들. 편안하게 예수 믿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은 혼란 가운데도 내가 굉장히 평안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아무 일 없이 가만히 방콕을 하고 있으면 그게 진짜로 행복하고 감사한 건지, 아니면 뭔가 힘이, 뭔가 혼란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 이분을 또 알아가고 또 그 능력도 체험하고 사랑도 체험하고 또 복음도 전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저 복이 있는 건지, 사람 가만히 있어서 되는 건 아니잖아. 그죠? 저는 모세를 키울 때도 보세요. 뭐 여기 사도행전 7장에 보세요. 그거 40년 딱 나옵니다. 40년이 차니까
동족을 생각해갖고 뭐 이런 일 벌여서 도망가게 만들어지고 40년이 차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 불러갖고 이렇게 했다고 나오고 이럽니다. 그 모세를 만들 때도 그렇게 개인이 그렇게 합니다. 욥도 보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서 하나님 가시는 거예요. 평안한 거 갖고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자 여러분 10장 10절 한번 10절의 중간점 봅시다.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나오죠. 그죠? 우리가 땅에서 받는 고난은 잠깐이에요. 잠깐. 알겠죠? 영원한 시간에 비해 잠깐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또 이 고난은요. 세상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그 세상 전체의 그 고난을 잠깐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잠시 동안 이 세상 더 살며 한 것 같이. 그 다음 어떨 때는 땅에 사는 동안에도 고난이 길지가 않아요. 짧아요. 우리가 땅에도. 이성수장 고난이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이 길어요. 짧아요. 예? 집사님 기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저도 보니까 짧더라고. 그것도 열흘 동안 한정된다 했잖아. 열흘 동안. 짧은 고난. 그 짧은 고난 때가 제일 귀중한 때 알고 보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가 귀중한 때가 아니야. 사실은. 평안한 때 잘해 놨기 때문에 기름 준비를 했기 때문에 고난 때 승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알겠죠? 뭐라고요? 기름을 준비해놨기 때문에 고난 때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이 기간이. 고난 얻기를 바라지 마세요. 이 고난에 여러분 지나봤어요. 고난을 잘 통과하면 굉장히 내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커집니다. 알겠습니까? 이 세상 업도 있잖아요. 세상이 막 경기가 막 변동되고 이럴 때 정신을 딱 차리는 기업들은 팍 올라가는 겁니다. 뭐든지 그래야 됩니다. 평평할 때는 일반 올라가지 위에 벽이 너무 심해가 못 올라갑니다. 막 세상에 요동칠 때 한 기업이 푹 올라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고난 때 그때 누구같이 저는 골리앗 앞에 누구같이요? 다윗같이. 혜원아, 너 골리앗 앞에 다윗같이 한번 살아봐라. 너 그거 잘 외웠던 사람이니까. 민영아, 너도 그래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엄청난 영적 축복이 있지 않겠냐. 민영이가 조그만해가지고 다윗 같아가지고 살을 것 같아. 다윗이 작았잖아. 응? 내가 소망을 가진다. 그러니까 우리 내가 금요일 날 그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 자기 마음을 설레게 했대요. 설레게 했다니까 마음이 조금 동했다는 거야. 야, 그거 나 너무 좋다. 목사님이 엉뚱하지 대주도 않은 일을 한다. 이래야, 저거 믿음이 없겠다 하는데, 마음이 조금 동했다니까. 그 사람이라는 건 지금 크면 어디까지 자랄 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알겠죠. 그죠? 사람은 지금 우리 민영이 나이 정도는 아직까지 크면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대요. 여러분들, 어린 자식들 우리 키울 때, 요만할 때, 5살, 7살, 10살, 굉장히 많이 변하죠. 커가면서. 얘가 조용하던 애가 막 시끄러워지고, 시끄럽다가 조용해지고, 막 굉장히 변하잖아, 클 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키우면 어떻게 클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저는. 사람이. 다윗갓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키우잖아, 하나님이. 그치?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소망을 갖고 살면 되는 거예요. 내 같은 게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나도 다윗같이 이렇게 복을 받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근데 다윗같이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게 다윗이 고난을 엄청 받은 거야. 저는 다윗을 보고 너무 고난이 많아갖고, 아이고, 다윗이 좋기는 좋은데, 고민을 많이 했어. 그래도, 다윗의 믿음이 있으니 고난을 당해도 그렇게 가야지. 또 이래 생각을 또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이 없이 되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죠? 예? 그 고난은 내가 자라가는 고난이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은 우리가 어떤 세상을 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고난을,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즐겨할 수 있는 이런 여러분들이 큰 믿음이 되기를 바라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라도, 아는 거. 그래. 왜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서 8절, 9절에 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 우는 산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마귀가 극심하게 와.
겁을 내지 마시라 이거야. 골리앗을 겁을 안 내는 누구 같죠? 다윗 같이 말세 겁을 내지, 말세 재앙들 겁을 내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요거 하고 끝낼게요. 왜냐, 우리가 출애굽에서 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 10가지 재앙. 근데 그걸 예수님이 피안했으니까 그것이 내게 해방이 되고 자유가 되고 부활을 얻고 되는 그 길이, 환란이 왔을 때, 재앙이 왔을 때 주님 피안에 주님만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해방받고 자유받고 부활을 얻게 됐잖아요. 오늘도 7인, 나팔, 그 다음 대접장, 이 재앙이야. 재앙인데 사실은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피안에 있고 주님을 아는 자를 만들고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피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더 알게 되고 사랑을 알게 되고 내가 점점 깨끗해지고, 그렇죠? 소망 있는 자가 돼버리잖아. 엄청난 축복을 받는 말세의 구원이 되는데, 이럴 때 복 없는 사람 대부분이 이 재앙에 다 삼켜갖고 망하는 사람이 돼버리는데, 소수의 사람만이 이 재앙을 통해서 말세의 존귀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힘든 거지만, 근데 힘든 게 아니야. 처음에 힘들지. 하고 보면 주님하고 같이 하는 이게 힘은 들지만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야. 알겠죠? 우리 오늘도 꼬마들 막, 우리 산이랑 윤이랑 준우하고 또 누구지? 사랑이 막 뛰는데 이것들이 힘들지 모르고 막 어릴 때는 뛰는 게 재밌는 거야. 그렇지? 재밌지? 막 뛰잖아. 믿음의 싸움을 힘은 드는데 속에 너무 기쁘고 즐겁고 정말로 어떤 딱 하늘에 세상에 가지는 기쁨이야. 하늘에 가지는 기쁨. 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도 하고 이 땅에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힘이 들어도 해보고 싶은 거야. 그것보다 제일 좋은 게 없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 거야. 같이 있게. 네. 이 귀한 걸 주기 위해서 말세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 기회를 왜 놓치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죠? 예? 근데 복 없는 사람, 아유, 내가 같은 게 하겠나. 세상에 돈 버는 데는 우리 민혁이도 막 일찍 일어나서 가고 막 그러잖아요. 막 돈 버는 데는 뭐 학교 갈 때도 보면 막 울면서도 가고 왔는데 예수 믿는데 울면서도 해보면 성공이 된다. 그렇게 해보면 된대도 즐거운 일이 된데도 그게 무서운 일이 아니고 믿는 게 이런 동기부여를 갖고 나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세상에 유력한 사람들은 그렇게 성공을 한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시대를 막 이렇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악한 시대가 될수록 하나님 그렇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마귀한테 져서 악한 시대가 된 게 아니라고요. 이언론자들이 말하면 하나님이 싫어다가 좀 힘이 없어 악한 시대 된 거나 마찬가지야. 그 사람들이 말한 대로 하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같이 주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5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추이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찬송 한 장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64장. 164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된 힘 종래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하고 중하여도 주 예수께 다 맡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부으시니 내가 눈같이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말세 예수님 직전에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주님도 우리 추수에 바쁘시고 또 마귀는 마귀대로 자기 일에 바쁜 이때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기자를 잇는 이때 우리는 모든 은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 받는 우리들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기본권 받은 우리에게 말세 존귀한 건설권을 이루게 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우리들에게 그걸 끼우쳐 가지고 항상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기름 준비하면서 살아가지고 큰 환난 때 도리어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도리어 하나님을 더 깊이 또 한몸 되는 이 변화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삼복의 성도들이 말세에 하나님 주신 큰 축복으로 영육 간에 함께 하셔가지고 또 육신의 면도 많이 맡기시고 또 신령한 면도 많이 주어서 주님께 더 다해서 충성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들 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